저희들은 지금 성령 강림 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령을 받은 저희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가장 처음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의 변화였죠.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지 않고 상대를 살리고요, 상대를 세우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세상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 생명을 걸고 그들이 함께 서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하는 그들에게요,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한 가족, 한 믿음의 공동체로, 형제로 끌어안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건데요, 어떤 결론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의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인생에 철이 들면서 어떤 깨달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령 강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착하고 선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또 살펴보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단순한 놀라움으로만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요, 이 복음이 실제로 나의 실제 사건, 또 삶으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연이어서 계속되어집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성령이 임했을 때요, 어떤 사람들을 12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반문하게 되어지죠. 성령의 역사인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들이 질문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문자 그대로 독한 술입니다. 세상에서 마시는 술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그들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건의 그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뭐라고 봅니까?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치부하고요,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조차요,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를 받는 장면들이 덜어 나옵니다. 첫 번째가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깊은 그 고통, 그 아들이 없는 그 어미의 그 아픈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장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 성령 안에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한나가 나갔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요, 술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장면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인데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영적인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요, 비정상적인, 제정신이 아닌 술에 취한 것처럼 오해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15절을 보면요, 때가 제3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신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오 12시를 6시, 오후 3시를 제9시, 저녁 6시를 제12시라 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처음은 어디겠습니까? 특이하게요, 우리는 아침이잖아요, 해뜰 동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3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인데 이 시간은요,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이 제3시에 기도하고 난 후에 첫 식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반드시 밥을 먹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절기 때라 그랬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요, 그들이 금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그들은요, 10시 4시까지 금식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라고 말했던 것은 뭘 뜻합니까? 아직 금식 중이란 겁니다. 지금 성경이요, 제3시라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베드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상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오늘 이 성령 강림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요, 16절에서 21절까지는 요엘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2절은요, 시편 16편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33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사건을 성령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분명히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여러 성경의 본문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나면요, 성령 강림에 관한 부분도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모든 결론이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구체적인 설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이 말씀은 당시요 860년에서 880년 전 요엘이 보고 예언한 그 사건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말한다는 겁니다. 요엘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지 이제 왜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요엘서는 남유다 요아스의 왕 초기 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이 왕이 됐을 때,
이 요아스가 통치력이 없었던 시기 가운데 기록된 게 요엘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남유다가요 정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지나는 그런 시기에 요엘에게 예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전례 없었던 메뚜기 떼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뭄이 이 두 가지 재앙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요엘은 이 사건을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 경고다, 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의 전조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엘서에서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다음 사도행전 말씀과 똑같이 되어 있지만 약간 다른 말씀이 이 당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엘서 전체의 경고와 회개, 이것이 단순하게 그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날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때 그 약속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지금 눈앞에서 성취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본문에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이제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 강림 사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평화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요, 요엘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언제 부어진다고 했죠? 여호와의 날, 심판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징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승천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말세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세상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표로서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만이 아니라요,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징조라는 겁니다. 임박한 심판의 전조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요엘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말세의 그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심판의 날을 향해 도적같이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날이 곧 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곧 임박한 그 심판의 날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하고 잘 구해야 합니다. 말세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단순히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을 구하며 이 땅에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죠. 비방했죠.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요, 이 사건을 해석해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사건을 누군가가 반드시 해석해 주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여서 설명하고요, 조롱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 드러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징조들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드러낼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까?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요엘서를요, 이제 보면 정확히 해석합니다. 곧 그 시편도 인용하는데요, 놀랍습니다. 말세와 성령 강림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 연구를 많이 했을까요? 왜 매 예수님 따라다닐 때마다 자기 혈기를 따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이 베드로가요, 어떻게 세상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단순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부차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적용하고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세와 심판의 현실을 인정하려 않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심판이 곧 자기들에게 임할 죽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제자들이 어떤 능력을 나타냈는지 유대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도 그것을 보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조차도 죽이려 했습니다. 왜요?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그 심판의 현실이 자신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배척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면서도 외면하고요,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지만 그들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 또 유혹들,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오순절이 저녁 6시에 이제 시작되어졌죠. 자,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음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그때부터요, 밤새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밤을 새워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드디어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요,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참 베드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풍랑을 걷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 안에 다 있습니다. 왜요?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만 어떻게 해요? 바다를 걸어 주님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물 위에 계신 주님을 보고도 가만히 있던 11제자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풍랑이 여전히 치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해 걷기 원했던 그 베드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고 싶습니까? 당연히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큰 풍랑이 치고 있었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숨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안전하게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죽이고 잡으려는 세상 앞에 쳐서요, 똑같이 폭풍을 치는 바다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세 때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풍랑치는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요, 배 안에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풍랑이를 잃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저희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믿음으로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입니다.